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잘 드셔서 그런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복을 받게 하소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불황일수록 잘 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어로 말하면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 100배의 복을 받아 그 그랄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9개 우물을 팝니다. 결국은 다 뺏깁니다. 뺏기지만 우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파놓은 우물을 통하여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올 겨울 내년 봄에 백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나누어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IMF 때는 동남아, 특별히 태국과 우리나라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건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저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의 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극복한다 해도 쉽게 극복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 2년 동안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크게 받으실 겁니다. 기독교는 가장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믿고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땅에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빨리 죽어야 되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복을 받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월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종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그가 태어난 100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유전이라든가 내장이 튼실하고 태어나야 100년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100년을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옛날 성경 한글 개정판에는 복의 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근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개혁판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만에 빠졌어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도 보면 1절과 2절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1절에도 복, 2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슈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행복, 복됨,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는 경탄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환호하며 경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슈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가장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체와 영혼과 정신을 맑게 준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논리가 개발이 되고 실제적으로 실증되고 나서 현대에 나온 학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뮤직. 음악을 들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이화여대 연구팀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97종의 각종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음악치료 저널이라는 책에 그 저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우울해진 환자에게 음악을 치료해줬더니 통증이 가라앉고, 또 마취제의 사용 빈도가 줄게 되고, 또 치매 환자에게 음악을 들려줬더니 뇌의 퇴행을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아, 왜 너희들 자꾸 히브리 남자를 살려두느냐?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가 산파를 도와주려고 가면 먼저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낳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너 죽여라고 하는데 칼을 든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칼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경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야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듯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준비하신 역사, 여호와 야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페츠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너에게 어렵지 않다. 내 입에 있고 내 눈에 있다고 하셨어요. 기쁨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쁨의 신학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을 찾느라고, 기쁨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한다. 영구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짜릿한 휴가를 계획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유용한 디지털 기기도 사용해서 써보기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쪽에는 공허함이 있다. 파이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120%가 됐어요. 그때도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채울 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채울 때 기쁨이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격이 나옵니다. 그 사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랑 수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피곤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때도 거르고 그저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 여겨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모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정신없이 준비합니다. 상상이 됩니다. 말씀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즐기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즐기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 그립고요. 낮에도 말씀을 듣고요. 저녁에 말씀을 듣고요. 오늘 일베에 왔다 가셨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김국 집사님이 계세요. 전주식당에 하시는 분. 전 그분 앞에 설교하기가 걱정스러워요. 설교를 여러분 한 번 설교 20번 이상 들으세요. 다 외워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 저 집사님 한 번만 들어요 했더니 아니요, 들으면 좋아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종일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한 장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북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거북이는 한 달에 한 번 먹고도 산대요. 한 달에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럼 거북이 신앙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새끼 밥을 먹듯이 새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즐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는 여러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후손이.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대 받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받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내대 복을 받고 끝내보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돼. 성경은 그래서 몇 대의 축복이 있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돼 있어요. 생전에 써놓은 자기 비문이 진짜 자기 비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묘지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변호사로 30세 때 미국 독립선언서 초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 그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러시모의 명물 위인 4명의 큰 바위 얼굴들이 4명 있는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과 토마스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 프랑스로부터 미 연합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사서 미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묘비명에 대통령이 하나 빼버렸어요.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만든,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를 세운, 그리고 종교 자유법을 만든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버지니아 대학에 가면 이 대통령의 흉상이 있는데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두루마기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그가 기자들이 물어요. 당신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성공도 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산기슭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산 주위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가 산을 기증해서 그 산에 교회를 지었고요. 앞에 있는 밭을 기증해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봉헌식 때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앞에 놓고 이런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가문에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표처럼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목사님 오고 그 다음 목사님 오고 계속 이제 교회가 이어질 때 10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중직의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기도예요. 반짝하고 많이 모였다 없어진 교회가 아니라 꾸준히 잘 믿고 열심히 있는 자가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후손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다면 우리 앞에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걸으면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열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와 재물을 주세요. 왜 주셨죠? 나눠주려고, 살려주려고 나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 많이 나눠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누구라고 실명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감리교 장로님 중에 뭐라 그럴까요? 무기 중개상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몇 조 재산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좋지 않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 이 돈이 저 앞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에다 기부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 장악한 거라고 해요. 전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방법으로 버는 것도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많이 돈을 벌어 오늘 말씀의 3절처럼 부와 재물이 여러분 집에 있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기억되는 은혜입니다. 기억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이 어느 분이 받았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죠? 향유를 몸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잖아요. 예수님 그걸 못 받아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지요. 지금도 기억되잖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기억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잘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이 발휘돼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답을 한 개 내립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묶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기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주위를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경신의 모든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